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 어떤 희망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희망, 그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실제로 이 살아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이 요한계시록 8장, 이 8장부터 11장까지 7 나팔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보배처럼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요한계시록 안에 이렇게 각종 다양한 3가지 종류의 이제 심판이 쭉 전개되는데 6장부터 16장까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왜 이런 심판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마지막 때에 이 무서운 이런 심판들이 임하게 되고 이 무서운 심판들이 임하는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염려, 또 때로는 공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왜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심판 앞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차분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금향로,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자, 금향로에 담겨 있는 그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천사가 다 받아서 그것이 향이 돼서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중에 가장 선명한 특징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심판은 절대로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먼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천상교회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순교자들이 지상교회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둘이 아니고 하나로 소통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지상에 있는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천상에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자, 천상교회의 순교자들이 아직 지상교회에서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불의 가운데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뭐냐면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멸하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여러분 세워져야죠. 그런 사람이 국가의 리더도 돼야죠.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거짓이 팔을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도 되고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서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그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옥이에요. 이건 건강한 게 아니죠. 할렐루야. 초등학교 학급에 여러분 반장을 뽑아도요, 자, 못된 짓 하고 아이들하고 맨날 싸우고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을 누가 반장으로 세웁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급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그 학급의 반장이 되고 그 학교의 회장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하늘 보좌에 있는 순교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인들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해요.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루속히 저 악인을 멸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이것은 감사한 일이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에요. 또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 뭐에 대한 간절한 기도예요? 언젠간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이 멸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돼서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돼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기도의 응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버리고 자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나팔 심판이 어떻고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읽으니까 온통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또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사이비단 단체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 가는데 그냥 다 거기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게 되면 8장에 전개되는 7 나팔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시작됨을 알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오늘 8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세요. 3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도의 기도는 천상교회 하늘 보좌의 금향로에 담겨져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사가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라고요? 심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악인을 멸하는 이 바벨론의 어두운 세력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사건이고 감사의 사건이고요, 우리 기도의 응답의 사건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그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리라. 그리고 그 성전에 모여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해초리를 만들어가지고 내어 쫓는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주님께서 저렇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까? 놀랍죠. 왜냐하면 한 번도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늘 인자하신 분이신데 저렇게까지 분노하시면서 회초리를 만들어서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중심에 왜 주님이 저렇게까지 분개하셨는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렐로 만들어 버렸구나.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성도의 기도가 오늘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세우는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행하시게 만드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어떤 능력? 기도하는 무릎.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만드는, 그게 키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때에 나는 기도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때에 나는 예배하리라. 여러분,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품은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짝퉁은 지속성이 없어요. 처음에 보면 막 요란하고요,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옷도 입어보면 한 해만 지나도 벌써요, 빛이 바래고요, 입을 수가 없어. 근데 진품은요 10년을 입어도 괜찮아. 입을 때마다 어때요? 괜찮아.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진품 그리스도인과 짝퉁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은요 조금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 떠나요. 예배의 자리 떠나요. 그렇죠? 그러나 진품은요 환난이 오고요, 고난이 오고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요 아버지의 뜻을 구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기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말씀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걸 순교한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요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이 자리는 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저의 자리.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자리는 빼앗기지 않아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코로나 때도 지켰어요, 이 자리를.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그때, 아무도 없는 때에도 여기서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기도해야 돼. 그 기도가 연약해 보여요. 그 기도한다고 되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아니 무슨 국가 간의 문제,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 무슨 미론 문제가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야? 내가 지금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고 중요한 일들 추진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게 기도한다고 될 일입니까? 비웃거든요. 그게 기도한다고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완을 부리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몸부림을 쳐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돼. 그러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진짜 부자도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시면요, 전쟁 한복판에서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요, 부자가 되게 하셔. 그 진짜 부자들은 전쟁터에서도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야. 어떤 위기가 와도요, 그 핑계하지 않는 거야. 위기 때문에, 위기 덕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영웅이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난세의 영웅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에 있고 이런저런 영적으로도 이 어려운 세대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병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면서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저 안에 몰려오더라고요. 세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이렇게 쫙 밀려오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불과 얼마 전만, 제가 부임했던 16년 전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다 교회가 텅텅 폈다는 얘기, 그게 함께 예배드리고 오는 성도들의 이야기는 다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교회는 예쁘게 전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토해내버리겠다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우리 성도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촛대를 넘겨버리면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사는 나라를 이루어왔어도요, 무너지는 건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난세의 때에 힘을 모아서요, 기도해야 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셨어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촛대를 넘기지 않도록 깨어 눈물로 기도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